지금까지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택한 그르신 사울의 회심 이야기가 지금까지 주된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제 13장부터 좀 뛰어넘어서 13장부터가 사도 바울의 본격적인 그 이방인을 향한 사역이 진행되는 거예요. 13장부터 어디까지일까요? 28장까지예요. 사도행전 끝까지죠. 어쩌면 그 사울의 회심에서 곧바로 사울의 그 이방인 사역으로 성경이 기록된다고 해도 뭐 전혀 어색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오늘 본문 9장 32절부터 지금껏 사울 이야기에서 베드로로 갑자기 넘어갑니다. 이제 성경은 이제 본격적인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그 13장이 시작되기 전에 9장 30절에서 그 우리가 본 것처럼 바울을 잠시 다소에 이렇게 남겨두고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바울이죠. 바울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성경에 감춰두고 9장 32절부터 오늘 본문 32절부터 12장 끝까지 베드로의 행적에 집중을 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이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그 직전에 왜 우리로 하여금 베드로의 사역에 집중토록 하였을까요? 그건 이 유대 땅, 유대인을 넘어 하나님 나라, 교회가 전 세계 열방으로 본격적으로 퍼져나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내용을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심입니다. 예수님 공생애 중에 베드로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요. 이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시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바울을 통해 교회가 이방인의 땅, 열방으로 퍼져가기 그 일보 직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반석이라 칭하여진 베드로의 행적을 통해 앞으로 교회가 무엇에 기초하여 무슨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인지를 성경은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누가가 기술한 사도들의 행전, 이 사도행전 가운데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12장 끝까지 구체적으로 베드로의 행전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제 이 부분이 지나면 베드로는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이 베드로 행전을 반석으로 해서 사도 바울의 행전이 진행되고 복음이 열방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디 산지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성장하는 그 기초가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장 32절부터 12장 끝까지 먼저 베드로 행전 전체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하는데 베드로 행전 9장 32절부터 12장 끝까지죠. 그 전체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하는데요. 이 누가가 기록한 베드로의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두 번 거듭돼서 나오는 기적 이야기예요. 두 가지 기적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이죠. 중풍병자 애니아가 고침을 받고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또 두 번째는 고넬료 가정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베드로의 투옥과 탈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이야기는 각각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과 교회의 대결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인생의 질고 이 사망과 대결하는 교회, 그 사망 권세 잡은 그 세력과 대결하는 교회, 또 두 번째로 세상 속에서의 편견, 인간의 생각, 갇힌 생각과 대결하는 교회, 그 세 번째 세상의 탄압과 폭정과 대결하는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대결에서 결국 승리하는 교회를 알려주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반복되는 것이고
성도라 불리는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여전히 반복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세 가지 중 먼저 첫 번째 그 두 가지 기적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에 살펴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2절.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그때에라고 합니다. 그때에 언제? 사울의 회심 사건이 있을 때에, 사울의 회심 사건에 연이어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앞으로의 그 베드로의 일정들이 사실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에요. 그때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벗어나 사방으로 두루 다닙니다. 사방으로 두루 다니는 거예요. 소위 순회 전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룻다라는 곳에 갑니다. 거기서 중풍병자를 고치죠. 오늘 본문 32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룻다에서 멀지 않은 욥바에서는 죽은 자를 살립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죠. 방금 읽었으니까 다시 PPT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두루 다녔기 때문에 많은 기적들을 행하였겠죠. 근데 특별히 두 가지를 누가는 끄집어내는 거예요. 누가가 베드로 행전에서 기록한 대표적인 두 가지 기적인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퍼져가는 데 있어서, 빛이 어둠을 뚫고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 행전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두 가지 기적은 모두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고 있어요. 이 기적을 보면 예수님을 생각해 하는 것이죠. 중풍병자 애니아는 예수님 공생애 중에 그 가버나움 중풍병자를 회상시킵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또 사도행전 9장 34절 오늘 본문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마가복음 그 2장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도 애니아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고 합니다. 흡사하죠? 그리고 욥바에서 베드로가 다비다를 다시 살린 것도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땅을 다시 살리신 것을 회상케 합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 41절에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장면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오늘 보면 사도행전 9장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는지라. 자, 사람들이 시끄럽게 울고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을 다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 죽은 사람에게 한 말도 거의 동일합니다. 만일 베드로가 아람어로 말했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단지 아람어로서는 한 글자만이 달랐을 겁니다. 그 마가복음 방금 읽은 그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에게 날리다굼, 이게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날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에 반해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것을 아람어로 한다면 다비다굼이 되는 거예요. 달리다굼, 다비다굼,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이 세상을 향하여 어둠에 갇힌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자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성도 그 자신을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를 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무엇을 하든지,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성도, 그리스도인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교회는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성도 공동체예요. 증인이 되는 성도들입니다. 증인은 자신을 드러내는 신분이 아니에요. 재판 용어로 증인 신문 있고 당사자 신문 있고 다른 거예요. 증인 신문은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증인은 자신을 드러내는 신분이 아닙니다. 예수의 증인, 말 그대로 예수를 드러내는 자입니다. 우리 삶이 예수님을 떠오르게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교회는, 성도는 증인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오직 예수만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산지교회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정말로 겨자씨만큼이라도 예수의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 일상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그 향기로 인해서 누군가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그리스도의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두 기적은 모두 예수님의 권능에 의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히 자신의 권능이나 자신의 그 권세로는 질병과 죽음을 정복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베드로는 자신의 권능, 자신의 권세가 아니라 중풍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너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말한 거예요. 또 40절에 죽은 다비다에게 말하기 그 전에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먼저 한 거예요. 앞으로 바울을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 전개될 모든 복음의 전도, 이방인을 향한 그 모든 복음의 전도, 교회 행전도 마찬가지인 거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 곧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겉으로는 마치 베드로가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교회의 모든 일은, 성도의 모든 삶은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행하여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임을 잊지 말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속한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가지에 맺히는 그 열매도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가지 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또 사도들을 비롯하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그 모든 성도를 통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이 실제로는 단 한 분, 한 포도나무에서 비롯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의해 일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혈과 육의 힘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성령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부디 산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쓰러진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부어주는 그런 승리의 삶을 누리길 축원합니다. 셋째로 두 기적 모두 부활의 표적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그 확신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중풍 환자와 그 죽은 여인에게 둘 다 같은 명령어를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 같은 명령어, 그것은 원어로 아나스테디, 곧 일어나라 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 일어나라 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에 사용되는 동사예요. 누가복음 24장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살아나다, 누가복음에 나온 이 살아나다라는 동사 역시 아나스테미를 씁니다. 베드로의 두 기적은 겉으로는 치료하고 소생시킨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심, 살아나심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죄사함, 구원, 생명과 관련되는 겁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그 치유 사역에 관련돼서 예수님이 치유하시며 죄를 사하여 주심을 선포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부터 7절까지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대표적으로 그 가버나움의 중풍병자에게도 먼저 치유하시기 전에 먼저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셔서 그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그 병 고치는 의사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그 사역의 본질을 이렇게 보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생명을 향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전체는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이었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통해 애니야가 중풍에서 회복된 것과 다비다가 죽음에서 소생한 것은 모두 부활의 권능에 의해 죄인된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고 들어가게 될 그 새로운 생명, 거듭남에 대한 시청각 교육 자료인 거라고요. 구원의 표지인 겁니다. 죄사함의 권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그 서기관의 생각은 맞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몰랐던 거죠. 교회는 바로 그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임을 선포하며 세상을 향해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공동체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 안에서만 죄의 삭신 사망이 굴복되며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베드로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앞으로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산지교회가 그 살리는 일,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으신 그 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임을 알려주는 거라고. 교회의 모든 일은 살리는 일입니다. 성도의 모든 삶에는 구석구석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는 너무 많은 목적을 가지고 너무 많은 프로그램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목적, 지상 과제는 단 하나예요.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산자로 옮기는 예수님의 일을 섬기는 거예요. 설교도, 교회 봉사도, 구제 활동도, 성경 공부, 각종 교회 모든 프로그램과 제도는 모두 생명을 살리는 일, 일어나라! 라는 그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목표를 가지고 이곳저곳을 향해 동분서주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은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들이 속한 그 공동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로서 우리가 가는 곳에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아 살아있는 성도라면 그의 삶은 또 다른 죽은 곳에서 생명을 심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또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생명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지는 그 목적을 보면 압니다. 부디 산지교회의 목적이, 또 저와 여러분 인생 전체의 목적이 언제나 한 영혼의 구원, 한 사람의 그 생명에 맞춰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로, 이 두 기적은 모두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35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중풍병자 에니야가 고침을 받았을 때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또 42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마찬가지로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을 때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주를 믿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를 믿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교회는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오는 통로일 뿐인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그 자체를 믿게 하거나 목사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통로일 뿐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예수님의 영광을 빼앗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빼앗을 수도 없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린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통로가 교회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라는 그 통로가 막히거나 그 통로가 더러워지면 사람들이 그 통로를 사용하지 않고 엉뚱한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엉뚱한 곳이 바로 온갖 이단, 온갖 사입이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하는 곳 아닌가요? 막힌 통로, 더러워져 더 이상 통행이 불가능한 통로라면 그것은 이미 통로가 아닌 것이죠.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사탄과 대적하여 사망을 이기는 교회는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의 권능만 의지하는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의 부활 생명만이 목적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제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진정 나의 삶을 통해 예수만 드러나기를 원하나? 진정 나는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의 힘에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진정 내 삶의 그 모든 것이 일어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과연 우리는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고 싶은가? 부디 산지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예수님의 영광되는 교회, 예수님의 영광되는 그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43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베드로는 욥바에서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이제 베드로 행전, 제가 붙인 말이에요. 베드로 행전. 베드로 행전의 그 두 번째 이야기, 그 고넬료의 회심과 연결고리가 되는 구절이에요. 그건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근데 유독 이 말씀, 이 장면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지명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요빠입니다. 베드로가 그곳에서 여러 날 머무르죠. 고넬료의 가정을 전도하기 직전에 첫 번째 이방인 전도 직전입니다. 그런데 요빠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그래도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이라면 어디선가 익숙한 장소 아닌가요?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알아요. 요나서에 나옵니다.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요나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 매우 짧지만 보석 같은 책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이죠. 요나서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그 미리 보여주는 표적과 같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이방인을 향한 구원, 그 사랑을 보여주는 책이죠. 니느웨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고 요나는 어디로 가나? 육로로 갈 수 있는 곳인 니느웨가 아닌 거기서 완전히 반대. 얼마만큼 반대냐면 니느웨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데 이 다시스는 저기 그 스페인 저 끝이에요. 완전히 반대인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타러 욥바로 갑니다. 그 욥바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욥바에서 니느웨와는 정반대의 길로 가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욥바에 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나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본격적인 열방의 교회가 펼쳐지기 전 교회는 지금 욥바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가나요?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나요? 저와 여러분은 산지교회는 지금 한국교회는 욥바에서 요나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베드로이기를 원하시나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는 베드로라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는 말씀에 아멘, 제가 베드로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교회의 기초이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욥바에서 요나가 아니라 베드로가 가는 길을 걷는 산지교회, 베드로가 가는 길을 걷는 한국교회, 베드로의 길을 걷는 성도이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상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두보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드러내려 하면 영적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전쟁이 아닌 거예요. 영적 전쟁은 죽음과 생명의 대결인 거예요. 우리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고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오직 어둠을 빛으로 밝히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오직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줄을 던지는 일, 죽은 자를 산 자로 옮기는 일, 일어나라 하는 일, 그 일에 목적을 두는 베드로, 그런 교회가 산지교회, 한국교회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생명을 살리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눈빛 한 번을 주더라도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생명수가 솟아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